한 여성이 이제 여행을 위해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책자와 함께 과자 한 봉지를 사서 이제 게이트 앞에 시간이 돼도 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책을 잠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과자를 부시럭하며 뜯는 소리가 들립니다. 옆좌석을 봤더니 어떤 남성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자신의 과자를 열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편안하셔서 웃고 계시겠지만 이 여성분은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황스러운 나머지 손을 내밀어서 과자를 하나 집어 먹게 됐죠. 이 남성도 계속해서 하나씩 먹습니다. 나도 질사라 이 여성도 하나 먹게 되고 계속 먹게 되는데 마지막에 과자가 하나 딱 남았어요. 너무나 불쾌한 나머지인데 여성은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 남성이 과자 하나를 들어서 반으로 잘라서 하나는 바닥에 두고 하나는 먹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불쾌한 일을 가지고 비행기의 좌석에 탑승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남자의 얼굴과 이 모든 상황들이 떠오르니까 이 여행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안경을 닦으려고 핸드백을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와요? 과자가 나온 거예요. 세상에 웬일이니. 자기가 샀던 과자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항상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렇지,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공감하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문제는 저에게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여보,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저분이 아니고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기대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했고 어두웠고 불행한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 대제사장의 그 집안에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제사장 신분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쁜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하고 참담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대합니다. 또한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은 백성 앞에서 지켜야 할 관습과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배를 불리고 내가 풍요롭기를 원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그의 사환들이 새 갈고리를 손에 들고 가서 그게 솥이든 가마든 깊숙이 저어서 걸리는 고기를 끌어올려서 제사장에 갖다 바치고, 또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들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드릴 고기를 내놓으라. 제사장은 물에 빠진 고기, 젖은 고기를 싫어하시고 생고기를 좋아하신다. 네가 주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가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워 먹는 고기가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젊은 아들들, 정말 우리가 지면으로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 드릴 그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고 있고, 우리가 17절에 읽으신 것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로 이것을 좀 각색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봉헌하게 되는데 재정부에서 이 헌금을
정리하기도 전에 마음대로 그 헌금을 갈취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더 끔찍한 일이 22절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섬기기 위한 여종들과 동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에 이렇게 죄악된 음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문과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아들들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책망했겠죠. 그러나 그 아들들이 말을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으며 제가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병든 믿음의 상태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저들은 병든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빨리 우리가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회복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 영적인 병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회복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병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한 교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가셔서 미국 목회를 이제 진행하게 되셨는데 그 미국 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대부분 산에서 나무를 베서 그 나무를 판매하는 그와 같은 사업들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 사업체를 방문해 보니까 그 사업체들이 결코 합법적으로 나무물을 베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사업하는 분들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용기를 내고 기도하며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뒤에 나가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어요.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 이제 성도들이 조금 돌이키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주간에 또 한 번 사업체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 성도들이 불법으로 나무를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결단을 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동일한 본문, 동일한 설교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노라고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나갑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아, 이제 회개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주중에 그 기업체를 방문해 보니 여전히 진행했던 대로 불법을 자행하며 나무를 잘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용기를 내어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단 한 구절만 바꾸신 거죠.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지 말라 당신들처럼.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주일 이후에 이 목사님은 그만 그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흡수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여러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문제, 도무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작 자신들은 은혜의 가장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그 중간에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위장된 삶으로 가면을 쓰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저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저 충만한 것처럼 그런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과연 손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결국 그 거짓과 죄악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한국 땅의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은혜의 언저리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은혜가 은혜인 것이 겉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게요. 복음의 능력은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된 삶이요?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증인된 삶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저는 목사님, 제가 만난 하나님, 아니 제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제가 정한 그 기준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할 테니 저 터치하지 마세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으로 저들이 병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광역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색깔이신가요? 얼마큼 성장해 계셨습니까? 얼마큼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엘리 대제사장은 당시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전쟁의 한 중앙통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세가 역전될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궤를 전쟁의 한 중간 가운데 가지고 오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블레셋에 참패했고, 심지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고,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둘이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임신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갑자기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은 죽음을 맞이하고 아이 하나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시대적인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송두리째 망하고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악의 수렁통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단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그렇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 제사장과는 반대로 신실한 종을 어려서부터 세워나가시죠.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소년 사무엘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했던 소년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성경은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성경은 그 중요한 단어를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이 아래 나와 있는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절을 읽어서 그렇죠. 이 시대적 배경이 암울하고 침울하고 죄악이 투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들리지 않은 그때에, 그 암울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소년 사무엘을 통해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였고 응답하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에 또 반응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암울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영적인 기초를 바로 세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시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무너졌던 나의 믿음의 기초가, 나의 영적인 기초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맑고 깨끗한 영으로 순종했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점검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9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아멘.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이 막힘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과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급한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매 시간마다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행사와 또 성교학교 또 학생부 청년부의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저는 앞에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지만 오히려 제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보다 그 어린 심령들과 청년들을 통해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매일 저녁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섰던 학생들, 청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저들이 눈에 선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백했던 저들, 강단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학생들과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안수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이끄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무너져가는 이 마지막 세대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현장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부탁드리고 기도를 제목을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 여름만이 뜨겁고 반짝하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이 짧은 시간 제가 어떻게 나누지 못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의 보고와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받았던 은혜를, 뜨거운 은혜를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나눌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는지,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겠느라고 그렇게 결단하였는지 저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으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또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의 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비하여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했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들을 귀히 쓰실 것이고 저들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은혜를 향해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단단했고 수련회를 준비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더 전념하게 가게 하셨고 또 그 현장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과 영적인 시각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며 세상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